오늘 주님을 송축하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스바 성가대 바울 관현악단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뜻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엄청난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성사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창조 본연의 세계로 회복이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축복된 진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만민의 기호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오늘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여기 기호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네스, 원어로 네스인데 이것은 깃발. 그래서 공동 번역은 깃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혹은 기호,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는데,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깃발로 선다, 만민의 깃발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광야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많이 죽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대를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21장 8절 9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 장대, 이 장대가 네스, 곧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린다. 출애굽기 요한복음 3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깃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의 깃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만민의 기호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신이 만민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깃발은 영생의 깃발입니다. 영생을 주는 깃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죠. 시편 133편 3절 말씀 보면은 시온에서 복을 명하였는데 그 복이 영생이라. 그 영생의 실체가 되는 깃발, 바로 만민의 기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깃발은 진리의 깃발입니다. 시편 60편 4절 말씀 볼 때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진리의 깃발, 말씀이 진리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구속사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사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통틀어서 구속사의 말씀이죠. 이 구속사의 말씀이 바로 깃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만민의 깃발, 만민을 위하여 주시는 깃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깃발은요, 구속의 깃발입니다. 죄사함의 깃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깃발, 죄사함의 깃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속의 깃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깃발, 이 깃발은요, 하나님 나라의 깃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가 있잖아요. 미국은 성족이라고 하고, 이 깃발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깃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볼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바로 이 깃발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깃발은 천국운동의 깃발입니다. 천국운동,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했죠. 천국운동을 말씀했습니다. 천국운동은 일꾼을 구하는 것과 같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 깃발은 바로 그러한 천국운동을 알리는, 천국운동이 역사하는 그러한 깃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깃발은 참 깃발이죠. 세상에 깃발이 많지만요, 이 깃발은 참 깃발, 유일한 깃발입니다. 유일한 깃발.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 보면은 대적들도 자기 진을 형성하고 깃발을 나부끼면서 표적을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74편 4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온에 꽂힌 이 깃발은요, 참 깃발,
그리고 유일한 깃발, 참 깃발이기 때문에 유일한 깃발이죠. 다른 깃발은 사실은 거짓 깃발인 것이. 이 깃발만이 참 깃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깃발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깃발은요, 열방을 소집하는 깃발이다. 열방을 부르는 깃발입니다. 구속경륜의 깃발입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구속경륜의 깃발. 구속경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는, 열방의 복을 전하는,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구속경륜인 것입니다. 바로 이 깃발은 구속경륜의 깃발, 열방을 소집하는 깃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겠다. 흩어진 자 모으는요, 그 깃발인 것이죠. 이사야 5장 26절 말씀 봐도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그 깃발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 깃발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18장 3절 말씀 봐도 세상의 모든 거민, 세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시온산에, 골고다에 그 기호가 세워지잖아요.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 이사야 49장 22절 말씀 봐도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러면은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온다. 이사야 4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깃발, 이 놀라운 깃발, 우리는 그 깃발을 높이 들자고 하는 것이죠. 이 깃발을 평강제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깃발이 있는 것입니다. 이 깃발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깃발이다. 마지막 때에는요, 종말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깃발로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역대상 11장 9절 말씀 볼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270번이나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깃발이 마지막 때에 들린다. 만군의 여호와는요, 총사령관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로 계수하지요? 군대로 계수합니다. 그런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깃발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검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고 검열하기 위해서 깃발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2절로 5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 깃발이 꽂힐 때가 있다. 요한계시록은 이 깃발 아래 모인 하나님의 군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4절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고 검열합니다. 마지막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최후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군대를 소집하는 하나님의 깃발. 말씀받은 성도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군대죠.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깃발이 들리면은요, 거기 소집, 그거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20세에서부터 50세까지만 군대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군대를 부르십니다. 누가 그런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느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 옷을 입고 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깃발을 보고 인식하고 아는 자,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만군의 여호와의 깃발이 들릴 날이 온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요, 예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전쟁할 때, 출애굽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예수님이 총사령관으로 싸우셨습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 말씀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여서 마지막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열방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돌아온다. 이 깃발이 높이 들릴 때 열방이 돌아온다. 이사야 11장 오늘 본문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삭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열방은 히브리어로 고임이라고 합니다. 고임은 나라들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민족들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을 보고요, 만민이 그 깃발 아래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열방은 세계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볼 때 땅의 모든 족속, 아브라함에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18절은요,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천하만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민족.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이 말씀해서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구속사 말씀을 전하고 아카데미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속 경륜의 깃발을 주셨다면요, 그거를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머리 위에 구속 경륜의 깃발을 높이 꽂고 다니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해.
세계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민족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돌아오는 게 아니죠. 전도할 때, 가르칠 때, 전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요한복음 12장 32절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 말씀을 받을 대상은 열방이다. 구속사 말씀을 받을 대상은 세상 모든 나라들이고 민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 1절 이하 말씀 볼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방이 나올 것이다. 열왕이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바로 그 빛, 구원의 빛, 의와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2025년도 교회 지표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의와 영광의 빛, 의가요 구원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이죠. 그것을 바라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요 말씀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 볼 때 생명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을 얻는다. 요한복음 9장 5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말씀이 바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열방이 하나님의 전의 산으로 몰려온다. 이사야 2장 2절이 말씀하고 있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때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은요 시온을 가리킵니다. 시온.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만방이 몰려온다. 그러면서요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니까 시온으로 가자. 앞다투어서 달려온다고 이사야 2장 3절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속사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래서 말씀 받으러 가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빛을 발하는 교회, 의와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막힘없이 발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구속사 운동의 결과, 천국 운동의 결과, 이 깃발을 들고 말씀을 운동을 한 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 하여튼 그냥 넘칠 정도로 된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성경은 말씀을 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물에. 시편 1편 1절로 그 3절 말씀 봐도요,
또 에베소서 5장 20절, 26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물에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다는 말씀이죠. 그러한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요, 하박국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대로 되게 돼 있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위하여 지금 부름받고 지금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언약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언약을 맺게 되면은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미 언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나요? 예레미야 31장 34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열방으로 가야 되는데 열방은커녕 우리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못하다면요, 귀에 어떻게 열방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고속사 시리즈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미스바 성가대 성경 읽기 운동을 했는데 하여튼 200명 가까이 참석을 해서요, 123명이 한독 이상 했고요, 많이 읽으신 분은 12번 12번 읽었어요. 우리 성가대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좀. 네. 박수 소리가 좀 약하신 것 같은데. 이 박수는 내가 성경 열심히 읽겠다는 뜻으로,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때가 때인 것이고요, 기회가 지나가면은요 잘 오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고속사 말씀 7번 읽어라. 지금 고속사 말씀 부지런히 읽는 성도들 얼마나 부지런히 읽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말씀 강의를 들으면 금방금방 깨달아지는 거예요. 읽으니까. 읽지 않으면은요, 그냥 저게 무슨 말씀인지 그냥 귀에만 걸리고 잘 모른다니까요. 읽을 때 번개처럼 깨달아지고 은혜가 찾아오고 그러는 것이죠. 부지런히 말씀 읽어라.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쉼 없이 읽어라. 성경은 쉼 없이 읽어라. 구속사 말씀, 그 성경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주제별로, 그 흐름별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구속사의 책에 다 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에 다 썼다. 읽으셔야 됩니다.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되고요,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까? 남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했는데요, 그때 가면 이제 완전히 뒤처지면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쉼 없이 말씀을 읽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이유는 죄의 담이 헐려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담이 헐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로 휘장이 열려버렸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지식이 될지는 몰라도요, 성령 받아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죠.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가르친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27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말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 성경은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보세요, 이런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을 통하여 그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 선포된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우리가 구속사 말씀 배우는 거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세미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요, 평화의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평화의 시대가 온다. 이사야 2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열방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한 하면서요, 그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온다. 이 말씀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요 유무상통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그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때 평화의 시대가 오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게 무슨 비유를 말씀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 운동의 결과 이렇게 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성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 운동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그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다고 하는 것,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 보면은요, 만방의 기호로 쓰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요, 그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된다. 그 거한 곳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이 거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는 곳,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말씀 운동을 한 교회, 말씀 운동을 위해서 헌신한 그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놀라운 말씀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 우리 평강의 성도들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방에 가득할 때까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택한 자들이,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 구속사 운동에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평강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속사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내가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또 익히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의 성도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평강의 성도들을 통하여 열방 택한 자들 땅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내 힘쓰고 애쓰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각 가정마다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2026년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마다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큰 복을 받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